할렐루야.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깨달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형 에서가 야곱을 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답답해하던 야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신시키려는 작전까지 짜면서 하나님을 찾던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럴 때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특이한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 수가 있으시겠죠. 힌트를 드린다면은 힌트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두렵고 답답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는지 분간이 잘 안 될 때 야곱은 무엇을 붙잡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갔다라는 겁니다. 야곱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 이삭의 믿음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김동일의 단편 소설을 보게 되면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이 결혼을 했는데 사실 자신은 성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할 상태임을 자신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 어느 날 자신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공의 내심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도 이상해서 아이가 자신과 닮은 곳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신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한 곳이 닮았어요. 어떤 곳이 닮았느냐 하면은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발가락이 긴 것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주인공은 한없이 울었다는 내용이 김동인의 단편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입니다. 이 소설에서 이 주인공은 아들 발가락이 아버지 자신의 발가락과 닮았다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닮은 점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을 보게 되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지만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하지만 20년을 기다려 나이 60세에 드디어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나이 40에 결혼하여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지만 나이 6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던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누구에게 나아갔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었어요. 야곱이 바로 이것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번에 창세기 3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러다가 외삼촌의 소유보다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면서 외삼촌 안색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대하는 외삼촌의 모습이 전과 같지 않게 되죠. 그러자 야곱의 마음에 뭔가 모를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절에 볼 수 있듯이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형에서의 미움으로 야곱이 위기 상황에 처해지자 어머니 리브가 영성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되죠.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갖게 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훈련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성의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곁을 맴돌고 계셨죠.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조속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8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28장 3절 4절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7장 6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6절 8절.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재임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 붙어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이 그러니 아브라함 집안에는 말이죠 좋지 않은 대물림도 있었죠.
그렇지만 좋은 영적인 대물림도 흐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도 야곱은 그의 가족에게 흘러내려오던 영적인 좋은 대물림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좋은 대물림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 들이대밀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좀 무례하기도 하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쩌면 또 지혜롭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영적 법칙을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는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영적 법칙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근거로 복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자신의 선함을 보이면서 복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자랑거리를 가지고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혜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서 누리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으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 허물과 죄로 인해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자들,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긍휼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 33장 5절에서 형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창세기 32장 13절 이후로 형 에서가 자신에게 어떤 복수를 해올는지 모르니 많은 예물을 에서를 위해 보내고 자신은 밤에 일어나 야복강 나루터의 근처에서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눈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형 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어찌 할 줄 몰라 하고 있었겠죠. 형 에서를 맞은 야곱은 형 에서에게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형에게 다가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7번을 절을 했다는 것은 에서를 진정한 형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20년 전에 동생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낮아짐이요, 겸손이요, 욕심쟁이와 같았던 야곱이 2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하고 있는 야곱을 만난 형 에서에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동생 야곱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싹 사라져버린 형 에서를 여러분 볼 수가 있겠죠. 동생 야곱에 대한 악감정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당장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마음들이 다 녹아져 내려버렸던 거죠. 오히려 오랜만에 보니 동생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3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야곱을 찾아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렇게 보게 된 그거예요. 야곱은 겸손히 형 에서를 맞이하고 형 에서는 죽일 마음이 아니라 보고 싶었던 마음으로 심경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동생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으킨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미리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은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그때 형 에서는 묻습니다.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은 긴 세월 동안 숱한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의 물음에 하는 답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우리 신자들이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 건강한 것도 하나님 은혜, 재미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행복한 것도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이웃을 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교회를 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사회와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은혜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되었던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의 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는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은혜를 깨달은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에 보면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에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야곱의 말에는 은혜라는 말이 이제 배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해 터득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서로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나봤자 우리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이죠. 이 은혜를 언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입니다. 아픔의 긴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그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왜 그를 만나러 왔었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늘 바라보시며 늘 돌봐주시며 늘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위로해 주셨죠. 격려해 주셨죠. 또 안심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이끄실 5년 뒤에 여러분의 미래, 10년 뒤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가며 최선을 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계속해서 남은 여생 동안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는 말씀을 생각하고